정건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사실은 약속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첫 대면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를 것 같지만 사실 모세처럼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지금 내가 모세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묵상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나갔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지, 그러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고는 그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공학을 한다든가 또 혹은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세 전부터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창세의 그 용량이 얼마나 크길래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서 다 잡아가지고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그 씨앗 하나가 그것이 커서 엄청난 나무를 만드는데 잎사귀에 잎 몇 개까지도 그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세 때부터 한꺼번에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풀어나간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따져보면 우리는 눈꼽만도 못하고 순간적이지도 못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왕족들과 살던 생활을 떠나서 그 염소 똥 냄새 맡으면서 유목민으로 천막 생활을 하는 그런 베두인의 생활을 할 때에, 거기서 결국은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장가 들어서 이제 40년이 됐어요. 그럼 그 몇 살입니까? 80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장인이 아직 이제 광야를 주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장인 이름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는 르우엘이라 하더니 왜 오늘은 이드로라고 합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름 자꾸 바뀝니까? 그게 아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죠, 이름이. 어떤 사람은 박사를 했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를 했다가, 아니다 그 사람은 장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은 아버지다 이러고 대표다 이러고 교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를 열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 교수가 장로였구나, 목사였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 장로가 교수였나 이러기도 하고, 지금 하시는 목사님이 교수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세히 안 읽어보면 모르죠.
어디서 무슨 하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모르니까 막 일방적으로 한쪽 면만 보고 막 공격을 하는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른 세계도 어떤 글을 딱 보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원래 이름이 르우엘이었는데 이드로라고 얘기할 때 이 르우엘이 더 명예의 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드로, 르우엘 이러면 아주 높은 족장들을 얘기할 때 르우엘 이렇게 부르고, 이제 이드로는 히브리인들이 앞으로 계속 부를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도 있죠. 서너 가지가 또 있어요.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만 기억하고, 기억나면 얘기해 주세요. 어제 했으니까. 호밥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어제 나왔잖아요. 예. 무슨 족속이라고 했어요? 개성? 아니, 개성은 어제 나왔어. 어제 묵상에. 묵상 책은 안 나오고 노트에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묵상하는 게 그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건가. 그리고 또 오늘은 버벅거리고 말을 못했지만 또 끝나고 나면 또 찾아보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묵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목민들은 한 군데서 계속 있지 못합니다. 옮겨야지 풀을 또 뜯을 수 있고, 또 옮기려면은 뭐 튼튼한 겐족속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항상 천막 치는 게 훈련이 돼서 딱 도착하면 치고 또 옮길 땐 탁 접고, 그게 이제 그 몽골 사람들도 게르라고 하는 그 천막을 치는 법과 걷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아주 부모로부터 배워온 그것들이 숙달이 돼서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쫙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광야 서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호렙산이 있었어요. 그 광야 서쪽에 호렙산이 있었다는 얘기는 광야는 호렙산 동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쪽에서 보면은 그 유대 광야하고 사실은 가까워요.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아니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강력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지도를 놓고 보면, 현재 지도라면 우리가 시내산 가자, 호렙산 가자 이렇게 할 때 가는 산, 그 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산. 그러나 성경적이 아닐 수도 성경에 있는 지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변동이 생겨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호렙산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얘기하면 또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도 바뀌는데 성경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죠. 성경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에 딱 가게 됐는데, 이 산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이 그 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거기서 되느냐 하면은,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건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때문에 호렙산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엘리야 선지자도 침체에 빠졌을 때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달려가다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딱 죽기가 좋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만 떡을 누군가가 줘서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들을 때
엄청난 얘기를 하죠. 천둥 소리와 빛 사이에 그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서 와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게 호렙산, 시내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은 사실 이집트하고 가까워가지고 거의 같은 문화권에 있었고, 다만 이 바벨론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사이를 오고 가는 병목에 있었기 때문에 늘 이집트하고 달랐고 또 메소포타미아하고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를 인류의 전체 덩어리로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 고기가 가장 그 목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의 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목을 매다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래가지고 그 목에 뭘 넘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 목을 안 잘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상북도만한 그 동네에서 성경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왜 당군 할아버지, 그 훌륭한 할아버지를 안 믿고 자꾸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을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거가 완전히 시작이었거든요. 우리가 DNA가 발달하는 바람에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인류가 그걸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열 몇 가지 정도의 그 인종이 생겨가지고 살아난 게 호모세피언스인데, 그게 아프리카에서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거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그런 걸로 봐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은 놀라운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잘 쓰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만큼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학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에 빠지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풀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성경만큼 따라올 책이 없죠. 아무리 과학책이라든 첨단 책이라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놀라운 책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내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호렙산입니까 시내산입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문제가 나왔을 때,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을 때 어떤 걸 동그라미 쳐야 됩니까? 두 개 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호렙산은 시내산의 작은 봉우리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의 산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부를 수도 있어요. 태백산맥을 우리는 태백산맥이 아니라 백두산을 우리가 볼 때는 백두산이지만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장백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만 허옇기 때문에 백두지만은 저쪽에서는 보면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항상 하얀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장백 이러죠. 늘 하얗다. 이래서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똑바로 얘기해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네가 어디서 왔는데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뭘까? 호랑이보다 더 센 사자로 나올까? 그게 아니라
보낸 사자, 그 대사 이런 말이죠. 사실은 천사로 다른 데는 표현하기도 하고, 뭐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환상으로, 계시로, 보혜사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 쓰는 사람이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썼다고 하는 이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떨기 나무는 뭡니까? 떨기 나무는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 로뎀 나무, 에셀 나무, 이거 세 개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탱자 나무나 귤 나무나 감귤 나무나 낑깡 나무나 뭐 새로 나온 뭐 오렌지 나무나 이 나무를 갖다 놓으면 잘 구분을 못 해요. 그것처럼 이게 떨기 나무는 그런 건데, 이 세 가지 아카시아 나무, 로뎀 나무, 에셀 나무 이게 전부 다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가시떨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시떨기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떨기 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제가 가보니까 거의 나무라 이러면 거의 다 이 종류예요. 가시가 있는 나무.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이 잎사귀 있는 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런 나무도 하천을 지나가면서 와디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자라요. 와디라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을 말하는 건데, 비가 오면 거기 홍수가 나서 막 내려가죠. 근데 그 나무가 끝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홍수가 안 나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 나무를 다 베버리면 비가 올 때 거기 흙이 떠내려오면서 그 엄청난 물을 내죠. 근데 그 물이 제일 늦게 마르면서 이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해서 그 물이 와도 이 나무가 떠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 본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면서 와디인지 높은 곳인지 낮은 곳인지 비행기에서는 잘 관측이 안 되지만, 이 나무가 쭉 줄을 따라서 일렬로 서 있으면 그게 이제 와디죠. 물은 없지만 거기에 비가 오면 홀로 흐르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만났느냐? 그냥 나무, 늘 보고 있는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도 뭐 거기서 그 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냥 서쪽에, 광야 서쪽에 있는 산이지 뭐 특별한 산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무섭다 이러면서 모세 보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 만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보여주십니다. 불꽃으로 보여주는데, 이 불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뭐 연기로 보여줄 때도 있고, 불로 보여줄 때도 있고, 흑암으로 깜깜하게 보여줄 때도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진동과 번개와 향기, 이 그런 향기 같은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오늘은 이 불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뭐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엄마는 오직 젖 먹이면서 니는 히브리인이다, 그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씨가 거기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막 타니까 이게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만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도 없어지고 불도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도 계속 있고 불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그냥 보고 석 지나가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성, 변함없으신 하나님 속성을 처음부터 나타내. 내가 불러온 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오겠다. 그런 말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사모님은 제일 뒤에 앉혀놓는 이유는 졸으라고 앉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전화 감시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대답을 잘 반응해 주세요. 3절 읽어주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우리는 광야에 한 40년 살면은요, 그 불꽃이 보여도 압니다. 저거는 이럴 때 내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할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더라. 그리고 딴 생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지금 누구예요? 모세는 40년을 생활을 해보니까 아들도 하나 놓고 40년을 이렇게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도대체 뭔가 오래 산다는 건 또 뭐고 또 뭐 죽는다는 게 뭐고 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회의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인간이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좀 심하면 불안증 혹은 또 우울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딱 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세는 이집트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죠. 저 사람들은 저랬다가 죽을 거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건데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뭔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능력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꽃을 보면서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괜찮은데 모세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의문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냐? 모세가 불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 때는 없었느냐? 있었지만은 이집트 생활 430년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모세가 지금 이집트에서 본 것이 아니라 엉뚱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갔다는 게 뭔가 지나갔다가 한번 더 가는 이게 뭔가 한번 더 가보는 거지. 지나가려고 가다가 되돌아와서 이런 말이죠. 방향을 바꾸고 들어가서 뭐 끝내 가다 이런 말인데 수르라는 단어 하나 속에 그런 많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옆으로 가서 새 번역에는 좀 더 자세히 현대 번역에는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묵상의 기초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예 갈게요. 그래가지고 믿어주는 거죠. 뭐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만 가면 저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봐야지.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뭐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황당한 소리하고 뭐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나름대로 막 머리 돌립니다. 이래가지고 짐작을 하죠. 이걸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어디 가서 나는 기독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 몇 번 나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가서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할 때 그게 묵상의 시작이고
기독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모세 이야기를 묵상해야 돼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로 왔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만 알면 되지 모세를 꼭 알아야 됩니까? 모세가 3년 동안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많이 할 수 없는데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를 공부를 해야 모세와 같은 사람인 거 알죠. 그런 거죠. 그래서 타지 어떻게 해서 안 타게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성경을 보고 답을 얻게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타지 않는 그런 그다 하면서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성경에서도 처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모세야 모세야 불렀겠지만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불렀는데 언제 불렀냐고 내가 보니까 그 이삭을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쳐라. 아니 하나 가지고 저기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준다 했잖아요. 바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데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째 또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니까 순양을 바쳐라. 이삭 말고 순양을 바쳐라. 이렇게 딱 보니까 순양이 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한 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이삭을 안 잡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똑같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첫 번째 부를 때는 하란 땅에서 야곱아 왜요? 이러니까 네가 이제 고향으로 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가지고 살다가 그만 어려워가지고 11번째 아들은 잃어버리고 11번째 아들이 이름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억지로 가난 속에 살고 있을 때 야곱아 부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집트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날 때 이집트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사역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러면서 하는데 그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근데 항상 알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몰래 뭘 한다고 하지만은 딱 보면 알아요. 뭘 하고 있는지 아버지한테 말 안 해도 아버지는 딱 알고 있죠. 그러나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자수하면 자유를 찾고 자수를 안 하면은 그 비밀 때문에 늘 힘들죠. 왜 왕따를 당하고 교실에서 뛰어내리고 이럽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다면서요. 보고 있어도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반응 안 합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말해야 본인이 인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다 보고 있어도 반응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속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둬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봐주고 안 쳐다보면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서신 보라. 이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가야죠.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막 사람들이 펄펄 뛰고 막 껑충껑충 뛰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뭔데? 궁금증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살살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신성하던 성경이 역사가 사람이 썼대요. 전에는 하나님이 썼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함부로 하나님이 썼는 말씀을 막 밟고 이런다 하면서 성경책 밟으면 막 혼내주고 이랬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고 이거 나 차라리 다른 학문 할래 이러면서 다르게 해버리는 거. 뭐 그만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도 떨어지고 학문도 못하고 그리고 누가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나 다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도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법궤가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그래야 네가 갈 길을 밝히 알려주겠다. 어제 말씀 묵상했죠?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띄워야 돼. 2000규빗이면 1km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만 알기만 하면 돼. 어디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이 법궤를 들여다보고 5만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이 죽은 사실을 또 알잖아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안 돼요. 자세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그게 뭡니까? 성경을 막 따지고 이런데 너무 따지지 마. 위험해. 근데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잘못 막 따지다가 사이비로 걸려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거를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빛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확실히 몰라도 알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별된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라. 그게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네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왜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거룩한. 아니 거룩하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아니 그 현실에서 종이 신부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종은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의 종 신발을 벗어. 주의 종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면 신발을 벗으라.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제일 먼저 했는 게 신발 벗으라고 했기 때문에 신발을 딱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으면 험한 데 못 가잖아요. 신발을 벗고 험한 데로 가야죠. 신발을 벗었다고 해가지고 험한 데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험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순종만 하면 죽여도 하나님의 것이고 살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히브리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이삭이 살았는데, 야곱이 살았는데, 그분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만난 거는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긴 두려워하여 이래서 얼굴을 가리며 이랬는데, 틀린 게 아니고 자세히 적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놀라서 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조상에 대한 말씀에 깜짝 놀라서 숨으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을 알고. 예, 이제 약간 틀리게 읽었지만 우리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니에게 얘기를 하겠다.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에게 니를 통해서 뭐 일을 시키고 싶어 한다. 니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쭉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러면 자기 보고 하라는 줄 알아요. 어떤 대통령이 이 못된 사람을 대통령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누구 얘기를 탁 얘기하면서 참 그 사람 이랬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뭘로 들렸나 하면 그 사람 죽여라 이런 소리로 들린 거예요. 명령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감쪽같이 그 사람을 없앱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아이는 몇 명을 낳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딱 듣기로 나하고 결혼하자는 소리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고 있고 고통을 보고 있고 부르짖는 소리를 알고 너희 근심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게 이상하게 몸에서 막 뜨거운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혼자 지금 혼자인 줄 알고 히브리인으로서 이렇게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80이 될 때까지 일이 있어야 됩니까? 고민에 빠져가지고 침체에 빠져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런 말을 다 보고 있다. 막 고통을 안다. 막 이러니까 놀랍습니다. 마저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니 왕자의 이야기 영화 보면 되지 이 꼭 성경 읽어봐야 됩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거 가지고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내가 출애굽 시키겠다. 내가 거기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계속 나옵니다. 뒤에 몇 번 나온지 몰라요. 이 6족속 계속 나오다가 신명기에 가면 기르가스 족속 이래가지고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이럽니다. 그런데 사실 기르가스 족속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기 때문에 뺄 때가 있고 넣을 때가 있고 중간에 또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거 7족속 얘기를 계속 안 빠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커지죠. 근데 좀 압축해가지고 요점 정리로 해가지고 이 노트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본문처럼 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썼으니까요. 9절 읽어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문제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링이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불렀는데 이러지 말고 지금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불렀는데 내가 안 갔어. 이건 그거는 아무 말도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콜링은 지금 부르는 걸 콜링이라 하지. 나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네 고집이고, 니건 지금 느낌이 네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걸 지금 들어야 돼요. 이제라는 단어가 곳곳이 숨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나오면 다 아는 거야. 이제 뭐 이제겠지. 그런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 항상 우리에게는 지금 네가 하나님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가라 이 말은 모세 보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자로 네가 가라 이런 뜻입니다. 뭐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듣고 학대도 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힘든 곳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할 일이 그 틈 바구니가 생깁니다. 내가 가서 전기를 고쳐주면 여기가 참 요긴하게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걸 읽다 보면은 딱 생각이 나면 그게 콜링이죠. 뭡니까? 하나님 보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불렀다.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다 막히면 못 가는 거고 안 그럴 때는 그게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제 가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사용하는데 인도하여 내려면은 너가 없이는 인도하여 못 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과 주인과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 감독자. 이 감독자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감독자가 괴롭힘을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네, 7절에 있는데 지나갔는데 이 바로를 알면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종은 바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장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구해주는데 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자랐고 왕궁에서 상황을 다 알고 그리고 지금 왕하고 있는 지금 바로는 같이 컸던 사람이에요. 모세하고 같이 컸던 사람이 지금 바로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오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너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격은 너밖에 없다. 네가 바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하는 그 기술은 바로 여기에 쓰기 위함이다. 사실은 72년부터 전기를 배워가지고 전기만 하다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목사를 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아직 쓸만한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야죠. 지금 10절 얘기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로의 손에서 내가 끌어내려 하는데 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를 지금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뭐 하려고요? 자유하게 하리라.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옥 같은 거기에서 내가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그걸 갑니까? 1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이까. 나는 살인자고, 나는 왕궁 사람도, 바로는 누군지는 알지만은 내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이미 나는 여기서 4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근거로 거기 가가지고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히브리인들 몽땅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요, 모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오면 그 다음 뭐 하지? 그럼 그거 해가지고 판사가 되면 뭐 하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에 깊이 빠지면 그게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게 종교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철학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종교를 넘었는데, 철학자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종교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과 철학자하고 누가 더 지혜롭냐? 당연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지혜롭죠. 아니, 어리석은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네가 볼 때 그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속에서 최고 잘 살고 있어. 철학자 가지고는 해결 못하는 걸 그 사람은 해결하고 있어. 그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 중에서 뛰어난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종교 위에 뛰어난 기독교가 있게 되는 거죠. 뛰어난 종교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왕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격을 줍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격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산에서 승리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완전 일방적입니다.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모세를 내가 왕자로 있을 때도 네가 누구길래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왕자로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데, 쫓겨가지고 내가 이제 살인자로 쫓겨와 있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스스로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왔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왔고 스스로 왔는데, 사실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임명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스스로 제가 인도자라고 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차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출애굽을 시킨 뒤에 너희들이 내가 지도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자동으로 지도자가 돼요. 왜냐하면 바로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일을 하긴 하지만 왕궁에서 쓰는 말 다르고 일 시킬 때 쓰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일해라, 오늘 몇 개 해라, 벽돌 몇 개 만들어라, 요거밖에는 못합니다. 그것만 하면 살아요. 그것만 하면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것만 해주면 사는데, 바로의 말은 알아듣지만 항공하옵게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뭐 죽인다는 얘기인지 살린다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세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내 나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시내 산에 임재하셨으니 거기 가서 우린 제사 지내겠다. 우린 제사 지낼 테니까 내 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 다 지내고 나서 그럼 갔다가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 싹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산이 이제 이 산이 어디라고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내산 동쪽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5절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이럴 때 신발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벗으니 그 다음에 대보가 되죠. 그렇죠. 안 벗으면 안 됩니다. 이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이 되지만은 신발을 안 벗으면 이게 뭔데? 딱 그 아바타라는 영화 봤죠? 그것을 얼마나 화려합니까? 진짜 천국에 가면 저런 아름다운 음악과 곡과 빛과 그런 게 나오는데 딱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가 걸레 이렇게 청소해놓고 탁 던졌는 걸레하고 똑같아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무슨 천사들이 있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천국이 되고 안 믿으면 걸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 자연인은 주인이 없습니다. 자연인은 마음대로 갑니다. 여 가서 자고 저 가서 자고 병 들린 개처럼 막 돌아다니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보면 압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여 가서 비실비실하고 눈동자 희미하고 이러면 그거는 주인이 없는 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 주인이 있는 개는 털도 깎고 옷도 입히고 그리고 딸랑딸랑하고 멀리 갔다가 또 주인한테 뛰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왜냐하면 멀리 산책도 하고 싶고 주인한테 빨리 오기도 싶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처럼 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종처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아들로도 삼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보다 더 나은 종보다 더 나은 예수님 닮은 아들이 다 되는 그런 기회에서 오늘 묵상하는데 이 묵상으로 그런 은혜를 다 입으시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종이로소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오직 주인에게만 보고하고 얻어맞고 터져도 오직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